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 회개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이름 붙여진 이 유명한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임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죄를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이 참회와 속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겸손한 사람이기에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회개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 무엇에 대해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피상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무엇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말씀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지은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행했던 범죄와 이로 인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는 장면은 사무엘하 1장과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자신의 신하의 아내임을 알게 됨에도 다윗은 그녀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 자체로도 물론 부끄러운 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비극적인 사건은 이 일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모략을 꾸밉니다. 먼저 전쟁 중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어째서 자신만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병사들과 함께 머뭅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와 왕이었던 다윗에게 충성되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후에도 여러 번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은 우리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자신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전투 중에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앞에 세워 죽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용감히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행했던 일이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비겁하고 파렴치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했다는 그 훌륭한 모든 일들로도 이 죄를 덮을 수 있었을까요? 부하의 아내를 몰래 취한 것도 모자라 충성된 신하였던 그녀의 남편을 자신의 명예를 지키게 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한 이 죄는 사실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표현된 자들도 행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전후무후한 파렴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어째서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파렴치하게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르게 된 죄의 근원은 정말 한순간에 밧세바를 향해 품게 되었던 음욕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범죄의 시작은 밧세바를 향한 순간적인 성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좀 더 근원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선지자 나단은 한 가지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자신에게 온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죽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를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암양을 빼앗아 자신에게 온 행인을 대접한 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단이 지적하고 있는 다윗의 죄의 본질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가 행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이유에 대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처음은 밧세바를 보고 품은 음욕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밧세바여야 했을까요? 왕이었던 그는 아마 굳이 밧세바일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데에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채우려 하는 삶이 가지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듯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영예를 채우고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인해 그는 밧세바마저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게 되는 욕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에게 들려보내게 하려는 것이나 이후에 우리아를 죽게 한 방법 또한 단지 밧세바를 탐해서라고만은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그냥 우리아를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적군의 손에 죽게 함으로써 또 그 이후에 밧세바를 왕궁에 들임으로써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의 아내를 거두고 예우하는 모습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아를 전쟁에서 빼내어 쉬게 한 것,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왕궁에 들이게 한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은 결국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이처럼 파렴치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기까지 한 그 중심에는 바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명예를 위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말을 보십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더 많은 것을 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의 왕됨의 명예를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을 이중적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명예를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명예롭지 못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나단이 전하여준 이야기, 곧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자 크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그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삶이 사실은 그토록 자신이 중요시 여기던 바로 그 명예의 기준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명예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명예로우려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러한 삶을 원할수록 현실은 명예로운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삶에서는 파렴치할 수 있는 분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바로 그 사실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죽어 마땅하다 여기는 그 사람,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회개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것이거나 혹은 명예롭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우려 했던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위해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그러한 회개는 여전히 명예가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를 명예의 회복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분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변화가 아니라 명예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에 어떤 일이든 뉘우치면 된다라는 말로
어떤 일이 된다라는 오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진솔함을 위해 자신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회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또한 사실은 진솔함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나의 명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명예에 비추어 죽어야 하는 자임을, 아니 이미 죽은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6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심령이 왜 상했을까요? 바로 명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입니다. 명예로우려 하는 것을 좇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한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상한 심령에서 참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분리되고 이중적인 삶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명예를 위한 회개가 아니라 명예로워지려는 마음의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편 51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회개에 대하여 다윗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자마니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회복하는 자가 아니라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부서진 나의 명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떨어진 자신의 명예로 인해 괴로워하며 자학하며 그렇게 해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죽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그리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한 줌 명예를 지키는 분리된 삶에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명예로운 삶보다 일치된 삶, 진실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러한 의미에서 소망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소망이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낙심될 때 회개하며 부끄러울 때 회개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만큼 부끄러운 삶일 때라도 회개해야 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상한 심령 가운데 죄인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개의 은혜로 소망의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명예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명예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